캄보디아 이제 비전 트립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죠. 이제 안 남았는데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전 트립을 가는데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니까 우리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선교지를 내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간다라고 해서 받아줄 선교사도 없고 또 다 이게 하나님의 때에 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이 그곳에서 보내셔서 우리가 하기를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강의를 쭉 했던 부분인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이전에 그전 선조들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이 여호수아의 때에 와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들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어졌는데 선대 모세는 여호수아랑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말 많고 탈 많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했던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왕가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담대하게 그 모습들을 한 번도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그 리더십 그대로 여호수아가 권력을 이양받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대 모세처럼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리더십 있고 내가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제일 처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종자가 뭐냐고 하면 모세를 잘 보필했던 사람, 그러니까 2인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만 두드러지게 특별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모세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라든지 모세가 해왔던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고 하면 그는 복종과 명령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이라도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그는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물론 그의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많이 봐왔던 리더십의 모습이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잘 리더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해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해막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막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해막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자꾸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2인자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서 같이 늘 따라다니겠죠. 그러면 뭐 하고 있을까요? 늘 보겠죠.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나면 진으로 자기 이제 쉽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같으면 모세가 이제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처럼 안 되더라도 사실 신발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2인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물론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해막에서 보냈던 인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남들만큼 성경 보고 남들만큼 기도하고 남들만큼 봉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남들만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내가 남들 하는 것만큼만 주시고 남들 복 받는 것만큼만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건너가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첫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신 게 일어나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인 인원수인데 그 인원수를 데리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일어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애들이 땅 내주고 나갑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들이시는 겁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잖아요. 우리 스토리를 아니까.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갈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산기 아무것도 려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기만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 뭡니까? 리더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따라왔던 그 팔로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는 여호와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지 않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니까 뭐가 되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 중에 그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뒤에 사람들이 손을 받쳐주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좀 해라고 하면 다들 이 우차를 못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받아줬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고 할 수 있죠. 딱 그건 같아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순종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다가 바로 쓰고 하다가 바로 쓰고, 분명히 뒤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선뜻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